약성경 382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오늘은 베드로 전후서라고 하는 그 성경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의 맥강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책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신약 성경 공동서신에 들어있는 베드로 전후서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같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 전후서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는데 누구에게 썼느냐?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왜 썼고 무엇 때문에 썼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베드로 전후서는 격려와 소망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후서 전반적으로 들어져 있는 그 내용이 격려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전후서가 격려와 소망의 책인데 왜 격려와 소망을 심어줄 수밖에 없었느냐? 왜 그러한 내용으로 이 베드로전후서를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전후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시대의 상황,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으로부터 종종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학교나 직장 또는 가정에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약점을 찾아내어 비판하고 심지어 물질이나 이권 등을 가지고 제약을 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 사도가 살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니 베드로의 간결한 신앙 고백은요, 제자들의 믿음이 인간의 몸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거하며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완수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또한 더 나아가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이 엄청났던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고 세례를 받는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활동했던 사역했던 그 시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편안한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사도들이 늘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일이 별반 없지만,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당시에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 그리고 엄청난 고난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고난과 역경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생각이 들어집니까? 실망과 절망과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 전서를 쓰던 당시가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요, 로마의 대화재와 네로 황제의 대박해라고 하는 중요한 시대적 배경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서는 베드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시의 전반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대화재 네로 황제가요 어이없이 재미삼아 불을 지른 것인데, 네로 황제는 그 화살을 당시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생포하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시키고 궁전을 밝히는 등으로 삼아 화형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 운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암흑 속에서 유리하는 나그네가 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복음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쓴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영화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 그러한 이야기를 종종 보곤 합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대가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를 쓰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격려와 소망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하나의 고난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겪게 되는 고난, 우리는 그것을 또 하나 짊어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 베드로는요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 위로와 권면, 격려와 소망의 편지를 쓰는데, 본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16번 나오게 되는데요, 이는 당시 흩어진 여러 지방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반영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가 5장, 고린도후서가 3장, 총 8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책이거든요. 베드로전후서가 전서는 5장, 후서는 3장. 그래서 베드로전후서가 이 5장, 8장밖에 안 되는데요. 다른 서신들, 뭐 고린도 전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러한 서신서들보다도
그 분량이 엄청 작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산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에 격려와 소망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당시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그 권면의 말씀, 그것은요, 너희를 연단하라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시험으로 여기고 어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자기들을 피해가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고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 수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 박해는 양자 간의 생활 양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 고난은요, 내가 잘못해서 나의 실수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일이 없고 내가 실수한 일이 없는데도 당하는 고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부터 네로 황제의 박해, 그것으로 인하여 흩어지고 숨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요, 외부적으로 그러한 황제의 박해, 황제의 핍박으로 맞닥뜨리는 고난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에 가면은요, 그 고난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면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 믿음과 신앙을 흐트리는 그러한 고난도 교회는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대에는요, 어찌 보면 교회의 외부적인 고난,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런 고난뿐만 아니라 내적인, 내부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들,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들도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교회 안팎에 맞닥뜨리는 많은 고난들,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각오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든든한 믿음 가운데에 서게 되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미래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힘센 이방 민족들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리는 고난은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바로 서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과 참 신앙의 소유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요,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맞닥뜨릴 때 그 안에서는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잘 이기는 사람들은 승리를 하게 되지만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은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요, 그러한 고난의 때에 우리가 좌로나 의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 나가야 할 일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 3장에 보면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흔들리고 세상을 향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함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가르침, 그것은요, 먼 옛날 그 시대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
고난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우리 생활에서 이러한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의 세계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며 이런 삶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삶과는 확연히 구별이 되지만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고난의 때에도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통하여 어떠한 길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은 사랑하며 전적으로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성장할 때에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의 욕망을 따르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서의 영감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이 나에게 영감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맞닥뜨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가운데에 실망과 절망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비록 내가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후서는요, 격려와 소망의 책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 그 여건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교회 안팎으로, 우리 성도들 안팎으로 주어지는 고난의 문제들, 시험의 문제들, 역경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